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먹어야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본질의 의미,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게 먹고 또 다르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헌금의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새가족들이 오면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헌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또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 또 얼마나 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가의 의미를 깨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땅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죠. 근데 이 가나안은요, 광야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때는 여러분 다 비슷비슷했어요. 살고 먹는 것이. 먹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다 똑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다 같이 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건들이 그냥 비슷비슷했고 먹는 것, 사는 게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빈부의 격차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을 먹으면서 잘 사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또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농작물, 또 어떠한 재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재물과 농작물을 나누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약한 사람들은 더 없이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것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처음 부분을 여러분 보시죠. 22절의 처음 부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두어들인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11조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드리고 안 다루고 아니고 이것은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의 말씀을 다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니께 내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받아 누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11도를 통해서 그 의무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23절. 이제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분 11조의 정신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2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큼이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의 돈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에 솔직히 돈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드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계속 여기도 보면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성소에서 먹으라. 그래서 곡식, 포도주, 소와 양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모여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어떤 토지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거든. 10의 1조를 가져올 수 없거든. 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으로 가져와서 먹을 것을 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사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1조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배우는 그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더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가 여러분 나오는데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입니다. 이 부분들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3년에 한 번씩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는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11조의 성읍에 잘 비축해 두라는 겁니다.
그 비치게도다 뭘 하느냐? 나그네, 고아, 과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1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싸우는 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친척끼리도 돈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제들끼리도 돈으로 싸우고 가족끼리도 돈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알고 깨닫고 들어가라. 분명한 것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 지금 너희가 누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너희 풍요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풍요는 가나안 땅에서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칠게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 어려운 자를 돌보라. 함께 먹고 마셔라. 이렇게 쓰여지도록 교회의 헌금과 11조가 사용되지도록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 약자를 돌아보고 또 섬기며 챙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